1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성탄절까지는 10일 이상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주일 오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오늘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준비를 했는데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혹은 이제는 성탄절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성탄절이 다가와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감흥이 없으셨던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교육부서 성탄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성탄 전야에 24일 저녁에 축하 행사를 하곤 했고요, 그럴 때면 성극이 하나쯤은 늘 들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성극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그 성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를 보시면 왠지 요셉을 도맡아 했을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나귀, 낙타, 좀 힘을 써야 되는, 아기를 업고 마리아를 태우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셉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심지어 예수님 본인조차도 대사 한마디 없이 잠깐 얼굴만 비칠 정도입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그날 밤의 이야기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인데요,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날 밤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마도 이 박사들처럼 생각되었던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은 동방의 박사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큰 별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니 해도 동방의 박사들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 116장의 제목은 동방에서 박사들인데요, 예전 통일 찬송가 시절에는 이 찬송가의 제목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지 동방 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럼 왜 예전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세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물이 세 가지였으니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의례 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동방의 박사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예물, 이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이었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일단 이 예물들은요, 당시에 하나같이 구하기 쉽지 않았던 아주 귀중한 것들이었는데요, 누구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선물이라고 내놓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이었고요, 더불어서 이 각각의 예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느냐? 황금은 왕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물이었고요, 유향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모략은 우리를 위하여 몸 찢겨 죽으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그것 자체가 가진 가치로 보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보나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아주 귀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드렸던 것이 과연 이 세 가지가 전부였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이 세 가지 예물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예물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왔던 순례자로서의 걸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보통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하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마치 그것들이 우리 주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 인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었을까요? 만약에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비싼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귀한 물질,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까요?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지난 어린이대회에 출전했던 아이들의 발표도 보고 시상도 할 텐데요, 주최 측에서는 전국 어린이대회에 나갈 대표 선발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보니 점수도 주고 등수도 매기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요? 최우수상 받은 친구가 하는 것은 더 기뻐하시고 장려상 받은 친구가 하는 것은 덜 기뻐하시고 그럴까요? 그럴 리 없겠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붙들고 씨름하며 준비해서 출전한 모든 친구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받으셨던 귀한 예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왔던 걸음 그 자체를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서요,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볼 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당시에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 그들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왕국마다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박사들이 봤던 별의 수상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을 연구한다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별을 보았지만, 그리고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어딘가 새로운 왕이 났다거나 그의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왕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지만 그 뜻을 따라 발걸음을 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박사들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만나게 될 새로운 왕이 될 사람,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들이 만난다 한들 그 왕이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한 것도, 답례로 무슨 상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그들은 현재 왕의 자리에 있는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만 처할 뿐이었죠. 지금 버젓이 왕이 있는데 새로 태어날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지금의 왕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현재의 왕에게 있어서 새로운 왕은 곧 반역을 의미할 뿐이고요. 그러한 반역자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반역자의 일원으로 여겨져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해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상 아무런 좋은 것은커녕 나쁜 것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이 평탄하고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좋은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 했고요, 사막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지 못한 모래폭풍이나 험난한 날씨들로 인해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재물을 노리는 강도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힘들기만 한, 고되기만 한 먼 길을 아무런 기약이나 기대감 없이 그저 왕을 만나 경배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별 하나에 의지하여 걸어왔고요. 그렇게 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붙잡고 묵묵히 걸어왔던 그 길이야말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가며 걸어왔던 그 걸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내놓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크고 귀한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하나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은 험하고 아픈 길일지라도 그 끝에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하나 가지고 가는 걸음. 박사들에게 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 말씀 하나 의지하여 주님 한 분만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눈 팔지도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최고의 예물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주하고 조금 더 앞으로 다가왔고요. 2025년도 3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 무슨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리고 남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헛된 노력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기대하며 그분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아 모든 어려움, 아픔을 견디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물로 준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